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경험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면서도 실수를 할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다 보니까요,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벽지를 뜯고 또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요. 또한 리모컨을 사면요, 부시고요, 또 부시고, 최근에도 또 부셔져서 벌써 4개째 리모컨을 구매를 했습니다. 또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물티슈에 구멍을 내고 찢어놔서 그만 더 이상 물티슈가 아니라 티슈로 사용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훈계를 하고 알려줘도 이 강아지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밥을 안 줄까요? 아니면 간식을 안 줄까요? 혼을 내기는 하지만요, 아주 사랑스럽기만 한 강아지에게 저는 사랑을 담은 밥도 주고요, 간식도 줍니다. 이 강아지가 제 아무리 실수를 한다고 한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아끼는 모자에 구멍을 이빨 자국이 생겼을 때는요, 살짝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강아지도 이렇게 용서가 되고 사랑스러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더 사랑스럽겠죠. 제 아무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한다 한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서 100% 공감은 할 수는 없지만 강아지를 피우며 조금이나마 대리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연약하고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알면서도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조금 예민해지진 않으신가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욱더 예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그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물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요, 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그들은 지금의 광야 생활보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에는 종으로 삶을 살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고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세대죠. 애굽을 탈출했던 그 세대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편안하게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굳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계속해서 걸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저 광야 생활을 불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려는 그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과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보며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왜 탈출시켰냐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잠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모습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들, 이들의 광야 생활은요, 불평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가는 길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잊은 채 지금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두드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한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실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도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결국 불평불만이 많았던 애굽에서 처음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대가 바뀌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요, 우리는요, 똑같은 실수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했고요, 똑같은 죄를, 똑같은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우리를 책망하며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잘 듣고요, 이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맨날 말도 안 듣고 말과 행동도 이쁘게 하지 않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가 이쁘신가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더 이쁘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예쁜 말과 예쁜 행동을 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될까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습관처럼 짓는 죄들, 내가 자주 짓고 있는 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